오늘은 위기에서 빛나는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강의하는 중인데요, 25장과 6장 말씀도 해야 되는데 바울의 재판 내용과 간증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고, 전체적인 연결을 위해서 2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위기에서 빛나는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에다가 일본과 맺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소위 지소미아라고 하는 협정이 폐기되면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자존심은 어느 정도 세웠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참 많습니다. 이번 결정에 국방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참 요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실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자질 문제로 연일 언론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연일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는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소수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라고 하는 아주 잘 꾸며진 포장지에 그 미명하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경과 어긋난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청년 실업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요즘 정부는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참 여러 가지 국민 갈등 부추기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위기 상황과 리더십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할 그때가 더욱 위험한 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는 새로운 영적 부흥과 발흥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제치하 우리나라가 참 암울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오히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치하를 벗어난 이후에 6.25의 아픔을 거친 이후에 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준비하는 기회로 어려울 때를, 위기의 때를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 때문에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대한 기회를 삼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위기였습니다. 모두 두려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갑옷을 입고 그 앞에 방패된 자기의 이 군사를 앞세워서 아주 완전 무결하게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맞섭니다.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약 50cm 정도 됩니다. 6규빗이면 3m입니다. 게다가 한 뼘이 더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소리도 엄청납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6kg이며 그의 한 손에 들고 있던 창자루만도 10kg가 훨씬 넘는 창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에 그의 물맷돌이 이마를 맞추어 쓰러뜨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죄악으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기 속에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한 한 사람,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배가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여망이 없던 그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를 합니다. 사슬에 묶인 죄수 바울이 그 큰 배의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바울은 위기 속에 빛난 하나님의 사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오른 바울이 리더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리더십 하면은 세 가지를 소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이걸 영어로 3P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P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있을 때 리더라 말합니다. 첫째,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말은 지위를 말하죠.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강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P는 프로퍼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P는 파워입니다. 여기서 파워는 힘, 권력을 말합니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오른 바울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바울에겐 지위가 없었어요. 그는 쇠사슬에 묶인 죄수였습니다. 그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호의 리더로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 대기업의 CEO와 같은 그런 분들의 물질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군의 지휘관이 리더십을 소유한 그들만의 전유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리더십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영향력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으면 리더입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는 리더죠.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가 리더입니다. 후배에게 영향을 주는 선배 리더입니다. 속회에서 속도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속장님들 리더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리더인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서 권력이 있어서 물질 많아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도록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고 그런 리더십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배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지위 죄수의 신분에 있었지만 위기 속에서는 가장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오르게 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마치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너무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과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율법을 다 부인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정결 예식, 율법에 정한 정결 예식에 참여하도록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권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 일에 참여를 해. 근데 성전의 정결 예식이 마칠 즈음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그가 하지도 않은 일, 만나지도 않은 사람, 만나지도 끌어들이지도 않은 이방인을 끌어들였다 만났다라고 악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다가 폭행을 하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패놓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천부장인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의 죄목이 뭐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자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끌어가서 구금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된 이 천부장은 이제 그가 로마 황제 앞으로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암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총독이 재판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할 만한 죄목이 없어요. 풀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벨릭스 총독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억울하게 가두어둡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그 다음에 온 총독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인데 그 사람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25장, 26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 2세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2세 앞에서 계속 재판을 받으며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할 만한 죄가 다 없다고 한결같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유다왕 아그리빠 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주후 60년경 가을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드라무테노라고 이름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의 인솔 책임자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7장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배를 타고 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바울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은 불행했으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구속된 2년 동안 변함없이 기다려준 사람이 있고 사지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동행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서 때로는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하고 위태로운 그 상황이 함께 처하기도 하고 선교지 어디든지 목숨 걸고 가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홀로 목회한 사람이 아닙니다. 팀이 있었어요. 그를 전적으로 기도해주는 엘더들, 성경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가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후원하는 이런 어떤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 그리고 또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 옥에 갇히고 내가 따랐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사를 보세요. 다 떠나갑니다. 등 돌리지요. 그런데 바울은 불행한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믿음의 동료들이 늘 있었거든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울과 동행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걷다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등 돌리고 배반하고 말이죠, 욕하고, 그분이 혹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할 때는 기도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그 아픔을 같이 해야지. 나한테 저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하고 등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얻을 게 없어요. 권력을 얻겠습니까? 물질 더더군다나 없지요. 무슨 명예나 지위를 얻겠습니까? 바울하고 함께 다니면 죽는 길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 길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배 타고 가다가 파손된 경험도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어요. 바울이 탄 배는 거센 맞바람 때문에 어렵게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로마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타게 되지요.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좀 큰 배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며 2200여 킬로미터나 되는 로마까지 항해하기에 적합한 배인데, 이 배는 곡물 화물선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잔뜩 실어서 로마까지 갖다 파는 일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은 이집트에 이 큰 도서관이 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출항하는 배였어요. 이집트는 곡창지대가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곡물들을 잔뜩 싣고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싣고 다니면서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무라를 출발하여 알렉산드리아 배도 바람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바울의 여정을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가이사랴에서부터 배를 타고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타고 이제 출항을 하는데 굉장히 바람이 거세서 미항까지 가게 됩니다. 미항에 도착한 시기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전후하는 시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기로 봤을 때는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겨울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합니다. 지중해를 항해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 시기에는 폭풍우가 많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호의 선주와 선장은 항해를 준비합니다.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리죠.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배를 탄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도 내가 3번이나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인 경험도 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흑암 속에서 광풍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시기에 배로 지중해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만류했어요. 왜? 생명이 위태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지만 선주와 선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로 가고 베닉스에서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미항에서 베닉스로 빨리 가려고 했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을 나야 되는 겁니다. 미항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러면 물류 비용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배가 하루 동안 정박하는데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선원들 있죠. 이 곡물을 빨리 로마로 가서 팔아야 선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보통 4개월 정도를 그냥 거기에 정박한다면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 나오지 않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빨리 가려고 한 겁니다. 왜 위험한데 빨리 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퀘션 마크가 있어야 돼요. 바울을 인도하는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가 배에 대해서는 더 잘 알겠지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따랐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첫 번째 리더십, 위기 속에 빛나는 리더십은 생명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선주의 리더십은 철저히 물질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바울 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곡물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생명이 위태로워도 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까지는 65km 정도예요. 물론 오늘날은 아주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2200km를 항해하는 것에 비해서는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참으면, 한 이틀 정도 참으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가보자, 도전해보자는 도박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들의 생각이 맞은 것 같았어요. 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때마침 거센 풍랑이 잦아들었고 부드러운 남풍이 분 겁니다. 이야, 우리 생각이 맞았다. 저 바울 말대로 그냥 정박해 있었으면 얼마나 손해가 났을 뻔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이 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붑니다. 순풍은 사라지고 유라굴로의 광풍, 죽음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배는 통제를 상실하고 표류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광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이러다가 우리 목숨이 위태롭겠다. 그 엄청난 곡물 때문에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해요. 뒤집힐 위기예요. 배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이 계속되자 이 사공들이, 선원들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으니까 짐을 버리는 거예요. 곡물을. 여러분, 곡물을 빨리 로마로 가서 팔아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배를 일찍 떠났는데 그 곡물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는요, 물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들은 물질 때문에 빨리 간 건데 그 물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물질이 아무 소용없게 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인생입니다. 인도의 원숭이 이야기 아세요? 인도의 원숭이를 잡을 때는요,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가에 호리병을 놓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땅콩이에요. 그래서 땅콩을 그 호리병 속에 넣어둡니다. 그럼 원숭이가 가다가 냄새를 내가 좋아하는 땅콩? 근데 호리병 속에 보니까 땅콩이 있어, 많이 있어. 그래서 이 땅콩을 집기 위해서 손을 막 어떻게 구겨넣어요. 구멍이 작으니까 막 억지로 구겨서 들어갔어요. 드디어 자기가 좋아하는 땅콩을 딱 집습니다. 그래서 손을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집니까? 주먹을 꽉 쥐고 이 땅콩을 쥐고 있으니까 호리병으로 손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때의 사냥꾼이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그런데 이 호리병 가지고 막 뒤로 물러가는데 계속 물러갑니다. 이 손을 빼야 빨리 다름질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땅콩을 놔야죠. 그런데요, 절대 안 놓는답니다.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땅콩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원숭이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물질 중심의 가치관, 물질 중심의 리더십은 자칫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 중심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은 목숨을 잃게 되니까 다 버리고 그 다음 날도 광풍이 가라앉자 배 안에 있는 기구들, 의자니 책상이니 주방 도구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날 동안 광풍이 몰아칩니다.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해를 하면 모든 사람이 생명이 위태하다. 물론 바다에 세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만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으로 따지면 선주와 선원들이 더 많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 지도자에게는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감이 있습니다. 영적 깊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하는 분의 말이 맞아요. 기도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물론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따라야 되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 경험 많은 사람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영감. 바울에게는 묶인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영적 통찰력이 있었죠.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사실은 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이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리더십은 아무리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와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리더십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 중심의 리더십, 선주와 선원들, 백부장은 물질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누가 승리합니까? 생명 중심의 리더십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리더십은 용기를 주는 리더십이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모든 소망을 삼켜버린 상태입니다. 위기 속에서 바울이 등장하죠.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은 자신의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 안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그들을 면박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돈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걸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 바울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배만 파손될 뿐, 배만 잃을 뿐이다. 생명이 살아난다.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유드메오, 그런 표현, 유드메오.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좋은 열정을 가지라,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배 안에서 풍랑 때문에, 유라굴로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사람들,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해 배도 엄청 고프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유드메오, 안심하고 기뻐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곧바로 곧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거 참 쉬운 얘기 아니죠.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콜로세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죠, 원형 경기장.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 원형 경기장이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원형 경기장을 2번 봤는데 그 안에 한 번은 들어가고 그 뒤에는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뭐 이제 보수하고 수리한다고.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서 교회 역사를 알면 콜로세움 앞에서 환호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사자의 밥이 됐거든요. 그들이 밤에 축제를 즐겼습니다. 밤에. 근데 그때 야광 조명등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다 나무 기둥에다 묶어두고요, 송진가루를 다 바릅니다. 그걸 불태웁니다. 사람이 타는 그 불빛 속에서 로마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곳이 콜로세움이에요. 피눈물 나는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데 한 일화가 전해지죠. 어떤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와 함께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 아이가 두려워서 엄마 나 무서워. 그때 안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다독입니다. 아이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조금 지나면, 잠시 아픔이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큰 광명의 빛, 천국의 빛이 비칠 거야. 확신이 있었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유드메오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안심하라, 기뻐하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너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로마까지 가려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배가 뒤집혀 죽으면 바울도 죽고 사람들 다 죽는데 바울 때문에 그 배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판단 믿지 마세요. 정치 이념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물정 따라가지 마세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유라굴로의 그 배처럼 알렉산드리오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깊은 영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용기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니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기를 심어줬어. 용기를. 리더는 모름지기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의 용기를 심어주는 이야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바울의 말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였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도 풍랑이 거세어 배가 흔들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위협과 압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수지에서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선배 목사님의 딸이 소아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는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세상 떠난 뒤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딸아이를 잃은 집안의 장례식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근데 장례식장 들어서자마자 저희는 그런 침울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잔치집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이 손녀에 대해 간증을 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손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고 모든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거야. 우리 딸아이 세상에서 갈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갔구나.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갔구나. 천국에 대한 이 손녀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장로인 저도 천국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제 손녀를 통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한 확신. 의사 선생님들이 올 때마다 소아암으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뭐를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손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해요.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제일 좋은 천국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시면 가실 때가 있나요?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믿지 않던 의사들이요, 다 이 아이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리더입니까? 의사가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겁니까? 병상에 누워있던 그 소녀가 리더입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수십 번 기록을 해도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내 짐을 다 버려야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유드메오, 안심하라. 이 바울의 리더십이에요. 용기를 주는 확신의 리더십. 지도자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위기 속에 빛난 이 바울의 리더십은 우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은 죄수예요. 그를 묶은 율리오를 비롯한 군인들이 많이 있죠.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주와 또 배에 탄 승객들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죽고 사는 공동 운명체로 인식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직후 프랑스는 극렬한 좌우 대립으로 하루가 멀다고 내각이 바뀌었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드골 장군도 총리가 되었지만 좌우의 대립이 너무 강하자 이내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정계를 떠났어요. 그것이 1953년도,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혼란을 거듭하던 프랑스는 5년 뒤에 다시 드골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68세의 드골이 그때 총리로 다시 취임하게 되고 법을 개정해서 제5공화국, 프랑스의 제5공화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나는 그 이상입니다. 이건 드골의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드골은 우파였습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우파 출신이기 때문에 우파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우파도 아니고 이제 좌파도 아닙니다. 나는 우파든 좌파든 프랑스 모든 국민을 품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좌우 이상이 프랑스 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드골은 분열된 프랑스를 치유하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그야말로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드골은 위기 속에 빛나는 통합 리더십, 우리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좌우의 대립이 극렬합니다. 너무 극렬해요. 이것은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위기일수록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만드는 그런 위험한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호의 리더가 된 바울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리더십. 용기를 주고 안심시키는 확신의 리더십. 자기 편만 챙기며 좌우를 갈라놓는 보스 의식이 아니라 우리 의식으로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리더십. 이것이 바울의 리더십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바로 그런 때입니다.